사람이 태어날 때는 두 손을 꼭 쥐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을 때에는 손을 다 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편다는 의미는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겠죠. 또 둘째는 무엇인가 내가 줄 때에는 손을 펴야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손을 피면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 손을 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생전에 여러분 손을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에게 손을 펼 수 있다는 것은 복 받은 사람이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너의 손을 펴라, 이 순종에 응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내 손을 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복이 크오니 내가 내 땅 안에 있는 공고한 자나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너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제는 복 받은 대로 남에게 손을 펼 줄 아는 인생 살아라, 그런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읽으신 7절 8절 말씀을 가보시면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에 보니까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꾸어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있을 때 누군가에게 받는 것도 고마운데 내가 없을 때 받는 것은 더더욱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손을 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26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분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남을 위한 일이라면 집안일보다 더 헌신적으로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새집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새집 아저씨는 호인처럼 항상 여겨졌던 것입니다. 남의 집 굳은 일이나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아버지는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남을 섬겼습니다. 그 반면에 어머니는 굉장히 아끼고 전략하고 모아두는, 어떻게 보면 좀 인색한 분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농사일을 다 마치고 집에서 가을떡을 합니다. 팥을 중간중간 넣어서 시루떡을 해서 어머니가 동네마다 돌려요. 그러면 그때 심부름을 제가 주로 했는데 이웃들에게 팥떡을 돌릴 때 그때만큼은 어머니도 후덕한 분으로 제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떡을 돌리고 올 때면 집에 빈 쟁반을 갖고 돌아올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산림교회는 개척 때부터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 년 전부터는 이 주변에 부침개를 꿔서 나누는 일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누는 모습만 봐도 왠지 기분을 좋게 하는 묘한 것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눌 때 우리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코로나 사태가 닥쳐오면서 교회들이 문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린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도 그렇지만 반대로 삼각교회 교회들은 삼각교회에서 문제가 생기자마자 많은 삼각교회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가난한 교회들, 또 어려운 교회들이 우리 대전 노회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회에서 교회 동반성장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는데 교회가 함께 동반해서 성장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든 부서입니다. 거기에 보고를 들어보니까 많은 삼각교회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감사하게도 중대형 교회들이 십시일반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기부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이 재정이 어려운데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는 그 감사한 그 기부 행위를 통해서 우리 노회가 110교회가 있는데 45교회가 100만 원에서 작게는 50만 원까지 모든 교회에 상가 비용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어요. 우리 교회 역시도 지금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융자 빚을 잘 갚아가고 있게 한 것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선교 헌금을 잊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와 기관에 섬길 수 있는 선교 헌금입니다. 귀한 것이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무척 감사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섬김과 규제는 내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없지만 콩 한 쪽을 나누는 심정으로 베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동참하는 것에 무척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이 글을 모아가지고 만든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경제 전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났을 때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무엇이 우선돼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방역이냐 경제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학자들이 볼 때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은 방역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역은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경제는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을 안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목숨과 직결된 그런 거기 때문에 경제학자들도 경제보다 방역이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는 계속 나빠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자가 발생하고 국가에서는 강제로 업소들마다 폐쇄를 시킵니다. 그러면 경제는 자연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꼭 필요한 거 외에는 돈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쓰니까 불경기가 뻔하듯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각 나라마다 문을 닫습니다. 세계화에 탈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발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내수 경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긴급 구제 자금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내수는 활성화되고 이제 상가가 잘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수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밖으로 수출을 못하는 겁니다. 수출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이 나라의 장차 미래는 경기가 불경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IMF에서 2020년도 세계 경제를 마이너스 3.0으로 잡았습니다. 하향된다는 겁니다. 경제가 추락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IMF에서 진단하기를 마이너스 2.1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지금 1%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적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떨어진다는 거예요. 2020년도에는 분명히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을 분명히 겪을 겁니다. 여러분, 한전에서 나온 통계를 제가 입수했는데요. 2019년도 3월달, 4월달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기를 덜 썼습니다. 0.4% 마이너스 전기를 보통 때보다 덜 쓴 겁니다. 그런데 2020년도 3월달, 4월달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기 사용은 마이너스 4%로 내려갔습니다. 안 썼습니다, 전기를. 너무 안 쓴 겁니다. 작년 대비하면 지금 10배나 전기를 안 쓰고 있습니다. 한전의 통계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국가산업체나 공공기관들이 공장들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비정상화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산업 경제가 무척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장이 안 돌아가고 산업체가 안 돌아가니까 전기 쓸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는 남아 도는데 이것은 우리 경제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자연 생태계는 다시 회복되고 온라인 활성화가 돼서 더 편리하게 하긴 한데, 부정적으로 보면 재택근무자와 현장 근무자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재택근무는 월급을 그대로 따박따박 받아먹지만 현장을 몸담고 있는 현장 근로자들은 현장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적 타격이 우리나라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수치를 얘기 드리는 것은 우리 현실은 버겁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주신 오늘 말씀에 보면 어려운 이웃들이 생길 때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가난한 자는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귀한 명령이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향해서 항상 손을 폈습니다. 저는 2007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태안 앞바다에서 커다란 크레인과 유조선이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안 일대의 앞바다가 완전히 시커멓게 기름때로 뒤덮였습니다. 그때 저도 달려가서 기름때 작업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기름때 작업을 참여한 사람들 중에 통계를 내보니 기독교인들이 열의 7명이었습니다. 70% 기독교인들이 동참해서 기름 유출 사건에 참여해서 여러분 그걸 제거했습니다. 가보신 분은 혹시 계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얼마나 역겨운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 시커먼 바다에 들어가서 걸레나 아니면 그 융단을 가지고 그걸 제거하는 것이 과히 쉽지 않은 것이에요.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생태를 보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그런 느낌을 가진 기억이 납니다. 조금씩 힘을 모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조금씩 힘을 모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위기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내가 허락한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가난한 형제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마음 닫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어려운 형제를 보면서 마음을 닫지 말라. 가난한 형제들에게 마음을 열어라 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강성하게 부흥했습니까? 초대교인들은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유무상통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의 대다수는 90% 이상이 가난한 사람들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성경에 이르기를 핍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못 먹어서 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그러한 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와서 안식을 누리고 버팀목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의 경건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는 내 내면적인 경건 훈련, 이거 필요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고 도와주는 것이 사회적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경건은 나 자신이 내면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고아나 과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돌보려고 하는 마음 자세.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경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버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버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을 펴고 나눌 줄 아는 그런 후덕한 어버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코로나 시대를 살게 하셨을까요?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생존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실천은 내가 복받는 길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니 네 손을 펴기만 해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랑의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때를 알고 그 때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때는 사랑을 나누는 때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눌 때, 그때 여러분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때에 맞는 행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재 자체가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그 사람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 내면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누는 사람은 아름답고 그 사람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신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눔의 부모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만난 분들 중에 목사님 두 분이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하더군요. 한 분은 중형교회 이상 목사님이신데 설교를 하고 났더니 어떤 어려운 한 분이 마스크 몇 개를 가져오셨대요. 그냥 가져오시면서 목사님, 지금 대구가 난린데 이 마스크 대구에 전해주세요 하고 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감동받은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설교를 들은 한 할아버지가 예배 후에 50만 원을 갖고 오더니 목사님 이거 마스크 더 사가지고 보내세요 라고 그렇게 전달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뭉클하더래요.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찡했습니다. 근데 또 한 교회는 우리 대전 변두리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만한 규모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독거노인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최근에 정부 지원금, 시 지원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 이걸 받으니까 현금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어려운데 갑자기 담당 권사님한테 이번 주일날 내가 교인들에게 떡을 다 돌리겠소 하니까 이 담당 권사님이 걱정하면서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자기도 어려운데 뭘 자기도 어려운데 남을 도우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내가 어렵지만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대요.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이 떡잔치를 했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은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이기적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십시오.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베풀까를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도리인 것입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나누십시오. 내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보고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손을 펴서 후덕하게 나누는 분인지 아니면 손을 오므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색한 사람인지 26년 후에 제가 제 아버지를 자랑하듯이 여러분 자녀들이 내 부모님은 후덕하게 살다가 인심 좋게 살다가 그렇게 훌륭한 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다고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손을 펴라 했습니다. 여러분 피시는 순간 그 손에 쥐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내 마음은 좁아집니다. 인색해지고 옹졸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거든 후히 네 손을 펴서 나눠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손을 펴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날 우리 어버이들이 자녀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없을 때일수록 후덕한 부모님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